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고 약 준다, 그 다음에 당근과 채찍, 동전의 양면. 여러분들, 이 단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이것은 서로의 보완성과 균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는 교리, 다시 말해서 경고적인 측면과 함께 권면, 위로라는 이 측면이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양날의 칼과 같은 이 말씀의 심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4절이 다른 성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그러나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좀 더 이 본문을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12절과 13절, 4장 12절과 13절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폐부를 다 관통시켜서 보이게 하고 결국은 그 말씀으로 나중에는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말씀의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이제 14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 제사장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큰 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예수님이 더 기존에 있는 아론이나 그런 혈통적인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4절 보면 이 큰 대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승천했다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승천은 단순히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뚫고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그냥 승천한 거하고요, 뚫고 지나갔다라는 건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하여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성소에서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된 성소에서 제사장을 섬겼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진짜 자신의 죄를 먼저 성결케 하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야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뚫고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자 바로 그 성전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15cm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황소 2마리가 양쪽에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끊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것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바로 큰 대상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현대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오늘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퍼시라는 단어가 나와서 보통 일반 상담가들이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을 하면서 그 내담자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그런 동정의 차원을 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학교에서 함께 살펴봤던 아사왕이라는 사람인데 역대하 14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아사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착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선한 왕에도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외국의 적군이 쳐들어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와 나를 도와줄 강한 자와 또 약한 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힘이 있는 강한 자가 막상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강한 자는 우리를 동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지요. 또 반대로 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공감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무능한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사가 고백한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와는 다르게 비록 인간이시지만 그들을 뛰어넘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독자들은 자꾸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아니면 구약의 전통에 외워서 모세의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지만 모세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성, 다시 말해서 인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자비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 덮어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은 긍휼을 자비라고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하시는데, 긍휼과 자비는 과거적인 사건에 대한 도우심을 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는 지금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말을 들을 때 은혜는 과거에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의 어려운 가운데도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한 한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 침례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장래의 은혜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번 설 기간을 통해서 읽으려고 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인데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장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만 뒤돌아보서가 아니라 지금 은혜는 오늘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대지상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꾸 어떤 공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그 아이를 야단치고 잔소리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학교를 하고 있지만 그 복음학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된 것 같지만 다시 또 삶 속에서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어디까지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가 지금 몸이 약한데 내가 혹시 이 병이 발생하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는 탐심이라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자꾸 물질에 욕심을 내면서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다툼을 일으키는 우리 안의 그 탐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장래에 나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또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년초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니면 여러분 중에도 이번에 목사님 복음학교 3번째지만 내가 꼭 들을게요 라고 작정을 했지만 몇 번 듣다가 포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나태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적절할 때 이루어져야지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해봐서 잘 경험하겠지만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인지 아십니까? 배고플 때 딱 알맞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배고플 때 먹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적절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적절한 때, 적합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적합한 때의 은혜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6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 담대히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 독자들에게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자신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는 그 모습 때문에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 회당에 다니는 사람부터는 또 예수 믿는다고 비난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또 회당 가서 기웃거린다라는, 그래서 어떤 주변인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다리 걸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과 구약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이제 갈라주셨지만 아직까지 성전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중에는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걸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 독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자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동물의 피나 아니면 구별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침대가 되든지 아니면 소파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서재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저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 또 저의 삶이 힘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 자녀의, 저희 삶의, 저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우리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여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삶에 주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마음이 때로는 무겁고 답답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큐티를 잘 하신 분들은 지난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큐티를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 이 6장을 큐티하면서 제가 9년 전에 큐티했던 것이 다시 생각을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9년 전에 제주도에서 예수 전도단 DTS 훈련을 받을 때 그날도 동일하게 이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요한복음 6장이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THM을 이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급식 이적 사건에 대한 사회문학적 해석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이 요한복음 6장을 문학적으로나 사회학적, 비평학적으로 많은 공부를 해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그날 이 본문을 보는데 그 본문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어떻게 다가왔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장면 속에서 갑자기 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이렇게 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주님, 오늘은 제가 분주히 움직이는 제자가 아니라 제가 편히 이 풀밭에 앉아서 떡 받아 먹어도 되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원래 저희 성격이나 그동안 사역했던 거 보면은 제가 그렇게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죠. 분주히 움직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좀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원래 성격상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내가 그 떡 받아 먹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제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앉아서 떡 받아 먹어도 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생의 쉼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합한 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상하고 말 못할 아픔이 있을 때 거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장래의 문이 닫혀진 것 같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궁일하신 대제사장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